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다니엘서 10장, 11장, 12절이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9장부터 연결이 되어 있는데 9장은 좀 이렇게 내용들이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8장부터는 히브리인들을 위한 예언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장부터 나오는 내용 중에 우리가 애매하다 하는 내용들은 세계사적으로 우리가 증명하거나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사실은 히브리인들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게 뭐 바사나 아니면은 헬라나 이런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그것이 사실은 바사나 헬라에 연결된 것이 아니고 특정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어떤 이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7장까지는 하는 내용들이 다 이해가 돼요. 그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을 가져와서 대비를 해보면 다 맞아요. 근데 8장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8장은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의견들이 다 틀려요. 왜 틀리냐?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뭐, 이거는 헬라 시대의 어떤 거다. 아니면은, 이거는 바사 시대의 어떤 거다. 이렇게 하고 설명해서 어떤 왕에 관한 이야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대비를 해보았는데, 그 진술된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그 사람이 안 맞아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8장부터 나오는 이 내용, 그리고 오늘 우리 10장이잖아요. 10장, 11장, 12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사와 헬라에 관한 이야기도 또 나오지만 사실은 이것이 최종적인 큰 전쟁에 관한 이야기다. 그 큰 전쟁은 바사와 헬라에서 뭐 이렇게 뿔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그 시대의 이야기와 맞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석을 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다고 제 소견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자적인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 못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다 이러고 막 우기는데 나중에 이렇게 살펴보면 아닌 게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8장부터 12장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어려우냐? 사실 이게 조금 감춰져 있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 좀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왜냐하면 다니엘도 못 알아본 이야기예요. 다니엘도 야, 너 잘 모르니까 이거 지금 간직해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다니엘 본인 그 계시를 받고 있는 본인도 잘 모르는 이야기들을 나중에 공부 좀 했다고 해서 조금 이렇게 뭐 풀이하고 이러면은 풀이가 되냐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 같은 영적인 영감이 있으면서 뭔가 또 이 시대를 좀 다니엘 시대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시대를 지냈잖아요. 이게 이제 종말의 시간까지 왔습니다. 헬라와 바사의 이야기가 그때 이 8장에서 나오는 8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맞다면 지금 다니엘서는 사실 다 맞아야죠. 그러니까 톱니바퀴가 딱딱딱 다 맞아야 정상적이죠. 왜요? 지나간 역사니까. 지나간 역사에서 어떤 인물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더라 이러면 맞춰보면 얘기가 다 맞잖아요. 아귀가 맞잖아요. 근데 안 맞는 건 뭡니까? 아직 안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야지. 그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이야기는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바사군에 군주가 있습니다. 바사군에 군주가 있는데 군주가 한 명이 있는 게 아니고 군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군주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막아요. 그러면 미가엘 천사장, 그러니까 미가엘 군주가 또 와서 구해줘요. 군주란 말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군주라는 것은 왕이란 뜻이잖아요. 왕이고 왕이란 뜻이고. 근데 그 군주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오늘 다니엘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을 담당하는 군주가 있어요. 그 군주가 누구죠? 이재명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군주다, 이렇게 대통령이니까. 군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재명이냐? 오늘 다니엘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뒤에 어둠의 세상 지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통치자라고 말하는. 통치자가 있고, 그 사람의 뒤에는 어둠의 세상 지배자가 있고, 그 사람 뒤에는 또 저쪽에 보면은 우리가 공주권세 잡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구축하고 있는,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시스템 안에서 보여지는 것은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라 이렇게 봐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런 거는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빙산의 그 보기만, 야, 그런 걸 어떻게 증명이 되겠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그 뒤에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봐서는 사람들이 보이고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뭐 이렇게 뭐 삼권 분립이 돼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뒤에 배경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심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혼잡하게 하는 그 정치꾼들이란 사람이라는 그 한계 뒤에 숨어서 하는 통치자들, 어둠의 세상의 지배자들, 그리고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 뭐 이런 사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이 끝날에 심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 심판한다. 물론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은 사실 하수인이고 그 뒤에 있는 배경에 대해서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도 그런 부분, 우리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조금 이렇게 보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바사왕, 그러니까 페르시아고, 또 요즘 말로 하면 이란이죠. 그죠? 그렇죠? 예, 이란 바르사왕 고레스입니다. 3년. 1대 왕이 누구냐 하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인데, 근데 다리오가 한 1년밖에 안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고레스가 사실은 이 전쟁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공로거든요. 고레스가. 그러니까 이겨낸, 그러니까, 바벨론을 쳐부수고 이렇게 이겨낸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거든요. 고레스는 여러분, 저번에 다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서양사회에서 고레스는 리더십 부분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전쟁하러 나가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다스려주면 좋겠어 하고 포기를 해버린다 그러잖아요. 항복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만큼 고레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고레스가 되면서부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성경에서 이사야에서 고레스를 평가할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는 나의 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고레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사왕이 고레스 다리오가 됐는데 다리오는 고레스보다는 조금 한 단계 좀 나이가 좀 더 있는 그런 어떤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리오는 1년 정도, 그럼 당신이 먼저 왕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1년 하고 내려오고 고레스가 다음 타자가 돼가지고 바사를 다스리는데, 자, 다스리다가 3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맞죠? 이제 1년, 2년, 3년이 됐습니다. 1년에 보냈습니다.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 막 이래가지고 보냈는데 한 4만 명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사람들을 대거 보냈습니다. 자, 보냈습니다. 이 제3년에 이게 BC 538-6년쯤 됩니다. BC 536년. 다니엘이 이제 536년인데 한 벨드사살이라고 한 다니엘이죠.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했습니다. 자, 큰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큰 전쟁이 어떤 전쟁일까요?
자, 큰 전쟁입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지금 다니엘서에 큰 전쟁이라고 나오면 여기밖에 없거든요. 이해하시죠? 바벨론하고 바사가 전쟁이 딱 붙으면 그 작은 전쟁이에요, 큰 전쟁이에요? 큰 전쟁이죠. 당시 고대 패권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하고 또 그 패권에 도전하는 이 페르시아의 어떤 전쟁인데 큰 전쟁이죠. 근데 성경은 큰 전쟁이라고 말해요, 안 해요?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죠. 근데 여기 큰 전쟁이라고 하니까 아, 그 큰 전쟁이 이게 뭐지?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이 큰 전쟁이 큰 전쟁에 대해서 지금 천사인지 누군지 모르지 와서 다니엘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바사나 그러니까 페르시아나 아니면은 헬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선자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 이야기는 누구를 위한 얘기라고요? 이스라엘을 위한 얘기다. 이해하시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큰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이게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이해하시죠?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게 BC 536년이 있잖아요. 이게 고레스 3년인데 이때 이 다니엘이 죽는 해입니다. 이때가. 이 해에 죽어요. 다니엘이 죽습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 넘어갑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 슬퍼하며 이랬습니다. 슬퍼하며 3절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금식했다는 얘기죠. 새 일이면 며칠입니까? 37이 20일, 21일이잖아요. 맞죠? 1회가 7이잖아요, 7. 맞죠? 그러니까 1회가 7입니다. 그럼 31일, 21일을 이제 금식을 하는데, 근데 금식이 좀 이상하죠? 뭐 안 한 게 있는데, 좋은 떡을 안 먹었어요. 그러면 나쁜 떡은 먹었을까요? 이때쯤 나이가 여러분 지금 90, 그때쯤 됩니다. 그러면 90 몇 살쯤 돼요. 그럼 지금 떡 안 먹고 21일 금식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건 내가 지금 바로 죽겠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좋은 음식은 안 먹지만 좀 척박한 음식 이런 거 먹는 거예요. 그럼 금식이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조건 물 끊고 뭐 끊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술 끊는 것도 금식입니다. 이해하시죠? 술 끊는 거 금식입니다. 대단한 금식입니다. 담배 끊는 것도 금식입니다. 커피 끊는 거 금식의 금식입니다. 네,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금식을 한다고 해서 이제 금식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렇다는 것보다는 음식 중에도 내가 브라이어티하게 모든 걸 정착으로 차려 먹는다 이런 게 아니고 밥하고 뭐만 어떻게 먹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거, 그것이 이제 금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유만 먹겠다. 뭐 이렇게 금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1일 동안 하는데 이 세 일의 금식이란 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다니엘이 고레스 왕 3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데 건축을 시작해서 한 2년쯤 이렇게 2년쯤 됐을 때 건축이 스톱됐어요. 2년 동안 스톱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니엘이 들었는지 어떤지 그는 잘 모르지만 다니엘이 멀쩡히 있던 사람이 이 노인이 갑자기 금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을 언제 하느냐 하면 조금 그래도 좀 신실한 분들이 니산월 14일 니산월 14일이 언제죠? 니산월 1월 1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월이잖아요. 이스라엘 정월이라기보다는 성서력으로 볼 때 정월이잖아요.
그렇죠? 6월절 첫날이잖아요. 니산월 14일이니까. 맞죠? 1월 14일이 되는 거. 이것이 성서적으로 보면 6월절이고 그것이 정월이잖아요. 정월이 되면 그때 사람들이 밥을 뭐 먹어요? 오곡밥, 아니, 우리 말고 이스라엘 말이에요. 누룩 안 넣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떤 빵을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금식한다는 게 어떤 금식이죠? 그 고대 오리엔트에서 잘 사는 제국에서의 어떤 그런 음식이 아니고 무교병의 가능성이 많죠. 이해하시죠? 그럼 무교병을 넣고 무교병 같은 걸 먹고 척박 음식 쓴나물 같은 거 그렇게 무교절을 지키는 것처럼 이 사람이 무교절을 지킬 그런 금식을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이해하시죠? 그럼 이 사람이 왜 위대하냐 하면 그 멀리 타국에 가서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이 사람은 그걸 지킨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이해하시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라서 그러면 와 무교절 음식 먹으면 그냥 무교병 먹고 쓴나물 먹고 또 하나 먹는 게 있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거 먹으면서 이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떡 같은 것도 안 먹고 그렇게 그냥 그거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21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주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리오 왕이 아니고 고레스가 즉위한 지 3년 됐을 때 그것도 그 정월에 시작해 가지고 금식을 해 가지고 새 1회를 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제 좀 읽어 주십시오. 4절 권사님. 네. 마이크? 네. 제가 읽을게요. 그럼 첫째 달 24일에, 첫째 달 24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14일이 정월이죠? 그렇죠? 그럼 24일이 어떻게 됩니까? 10일 지났네요. 그죠? 10일쯤 지났을 때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강이 뭡니까? 유브라데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고, 히데겔은 무슨 강입니까? 티그리스 강이죠. 맞죠? 히데겔이 무슨 강이라고요? 티그리스. 티그리스 강이 지금도 있습니다. 맞죠? 지금도 있는 강입니다. 큰 강입니다. 히데겔이라는 그 말 자체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급하게 이런 뜻이래요. 급하게.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은 이게 방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물이 천천히 내려가는데 히데겔은 이게 급하게 내려간대요. 조금 좁죠.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내려가는 히데겔과 유프라테스는 지금도 강이 있고 메소포타미아라는 의미가 뭡니까? 강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강 사이라는 뜻입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강 사이에 있는 곳이 뭡니까? 옛날 바벨론이고 그다음에 그 오렌트 지역이 아주 출발점이 되는 곳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면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서 나온 그 문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5절 보니까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이 있는 띠를 띠었더라 이랬습니다. 우바스가 뭐죠? 우바스가 금 이름입니까? 최상급 이런 겁니까? 그게 아니고 우바스는 동네 이름입니다. 그 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할 때 우바스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예, 그래 그 지역에서 나오는 금이 품질이 좋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봐서 야 저거 우바스 금띠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만큼 품질이 좋은 고급 재질의 금띠를 했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진짜 우바스 우리 샤넬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명품이야 이런 어떤 의미로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이 환상으로 나타난 이 존재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한 견해는 이 사람이 가브리엘 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여러분, 이 사람이 가브리엘 천사장이다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지금 진술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요한계시록에서 다니엘 지금 진술하고 있는 이 10장에서 만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습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진술 자체가.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러면 이분도 예수님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인데 어떻게 바삭무 군주 있죠? 군주들한테서 가지 말라고 했다 잡혀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인데 감히 예수님을 어떻게 잡느냐 말이에요. 그래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가브리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깊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천사장 가브리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러면 여러분 이분을 가브리엘 천사장으로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으로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옛날에 제가 이런 다니엘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을 가브리엘 천사장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라고 수정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왜냐하면 진술이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하고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서 불이 이렇게 막 다르고 발이 황옥과 같고, 황옥이라는 것은 불이 이렇게, 황옥이라는 것은 여러분 옥이 이렇게 붉은 빛을 띠는 누런 빛을 띈다고 그랬잖아요. 불이 붙었다는 뜻이거든요. 불이 붙은 그런, 그러니까 조금 무섭죠. 그런 어떤 모습이라는데 저는 지금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그쪽 그 밑에 가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불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보이는 건 그러니까 그 환상, 그러니까 그 어떤 존재가 나타나는데 눈에 불이 붙고 막 이런 존재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뭔지 모르게 막 겁이 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다니엘 버리고. 다니엘이 그래도 그 사람들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도 다니엘을 돕는 사람이고 다니엘을 이렇게 모시는 사람일 건데 뭐 자기 상관을 내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고 숨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무서웠다는 거죠. 그 상태가. 무서운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분을 봤다 하는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이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더라 이랬습니다. 예, 물론 이뿐만 아니고 저도 환상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환상을 볼 때 제 기억에 한 2번 정도 힘이 빠져요. 2번 정도. 환상 2번만 본 건 아니고 다른 환상도 있는데 옛날에 제가 뭐 부흥회 하다가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힘이 사람이 쭉 빠져가지고 이렇게 거의 쓰러질 때 근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순간적으로 힘이 다 빠져요. 슉 빠져버려요. 힘이 빠져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환상을 보고 나서 다시 이제 회복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환상을 보고 힘이 쭉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10절부터 권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계속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이르으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었으니 11절,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닫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13절은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좀 길더라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13절 자, 읽으셨죠? 자, 지금 이야기는 뭡니까? 이제 그 존재,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다니엘을 와가지고 참 은총을 받은 내 종아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종이 힘이 빠져가지고 지금 쓰러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가 원래 금식하려고 내가 금식해야지. 그 결심을 했던 그날, 그 첫날에 내가 응답을 가지고 너를 찾아왔다는 거죠. 왔는데 12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바사국의 군주가 어떻게? 나를 막아서 가지고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못 가게 해가지고 며칠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20일 동안 내가 바사 군주 때문에 잡혀가지고 못 가가지고 있다가 인제 왔다는 거예요. 인제 왔는 게 그 인제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이죠. 오케이? 21일 금식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마지막 날이고 왔다는, 마지막 날 딱 와가지고 지금 왔는데, 어떻게 마지막 날 올 수 있었느냐? 군주 미가엘이 와가지고 도와줘가지고 내가 지금 왔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얘기가 이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바사공주가 이렇게 잡냐는 거예요. 자, 군주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바사군주는 모르겠는데, 미가엘을 군주라고 그랬죠. 그러면 바사군주도 군주고 미가엘도 군주면 미가엘은 천사잖아요. 천사장이죠. 그럼 이 바사군주는 천사는 아닐지는 모르지만 마구 장이 되든지 뭔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악의 세력 자체를 자꾸 그냥 막 겁주면 물러가는 귀신 나부랭이 정도로 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차 이름도 캐스퍼가 뭐예요? 캐스퍼가 아귀 귀신 뭐 이런 뜻이잖아요. 차 이름 아귀 귀신 그렇게 그거 타고 싶어요? 타지 마세요. 귀신 차를 왜 타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겁 없이 막 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K-팝 데몬헌터스 완전 가수고 막 저승사자 나와가지고 춤추고 막 무슨 팝 뭐라 그러지? 소다팝 이러고 막 선전하고 그러던데 그게 그만큼 친숙해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은 급이 낮아요. 그런데 이 급이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특별히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수행하고 전쟁을 이렇게 주관하는 그런 악한 존재들은 급이 굉장히 높아요. 천사도 똑같은 존재예요. 천사도 이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인간 세계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치 시스템보다 훨씬 커요. 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세계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인간이라고 해봤자 이 땅에 그냥 지구라는 요 작은 공간 안에 사는 사람이 사는 게 전부인데 그 방대한 우주에 막 돌아다니는 이 천사를 어떻게 우리가 조금 작은 조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악한 존재도 그 조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힘이 없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함부로 손을 못 대서 그렇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손을 못 대서 그렇지 그들이 약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사군주라는 거 하면 이 바사의 어떤 천사의 그러니까 바사를 주관하고 바사를 통치하는 어둠의 세력, 다스리는 어떤 어둠의 세력의 어떤 천사장인데, 마귀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그 땅을 주관하는 어떤 장인데 이 장이 바로 예수님을 막았었다는 거예요. 가시면 안 됩니다. 비켜라. 계십시오 가만히 이래가지고 했고 거기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바사 왕국의 왕들과 돼 있죠. 중간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사 왕국의 왕들과 돼 있죠. 바사 왕국의 왕들이 지금 다 붙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막아선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예수님이 못 뚫습니까? 뚫을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면은 이 마지막 전쟁이나 이런 것들도 마지막 전쟁 때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나오십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어떤 전쟁은 누가 해요? 천사장 중에 누가 해요? 주관자가? 미가엘이죠. 네, 미가엘이 대부분 해요. 근데 마지막에는 왕으로 등극하시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하지만 여기서는 왜 이런지는 그건 우리가 사실 잘 몰라요. 예수님 뭐 안 됩니까? 비켜라! 이러면 다 비키져야 되고 그렇게 우리 해야 되는데 예수님 왜 그러세요? 그렇지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하는데 제가 설명을 하나만 더 하고 할게요. 이거 왜냐하면 뒤에도 할 얘기가 많은데 뒤에 얘기까지 다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 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배웠고 신학계에서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요 다니엘서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분들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연구의 한계를 자꾸 넘어가는 이 진술들이 다니엘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사왕이라는 바사의 군주라는 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조금 이렇게 이제 서구식으로 얘기하면 지방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방을 다스리는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달성군이라면 군수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또 그 다음에 다사읍, 옥포읍, 무슨 농공업 이렇게 해서 업장들이 있고 그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입장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과거에는 몰랐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도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상대를 안 한 게 아니고 상대할 가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말을 건드려요. 그렇잖아요. 이해하시죠? 근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영적인 어떤 소견이 점점 넓어지게 되면 천사도 보이지만 이것을 대적해서 나를 공격하고 쓰러뜨리려는 악한 세력의 그런 어떤 모략이나 전략 그리고 성경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견고한 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 영적으로 어떤 소견이 없는 사람들은 별로 안 건드려요. 근데 있는 사람, 조금씩 전쟁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점점 더 그런 것들이 보이고 악한 영들이 상당히 실력이 있는 어떤 것들이 시스템을 갖추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지방령 이야기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공부해 온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이란 그 안에서 그 지방령이라고 얘기하면 이다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별로 삼탕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럼 미국에서 그런 얘기하는 어떤 그런 신학 교수들, 그런 학생들은 다 그럼 이단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다니엘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사왕국의 군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지역이든지 우리는 들어가서 그것을 점령해야 될 영적인 어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옥포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옥포가 세요. 힘들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이 전쟁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이기겠죠. 얼마 전에
옥포에 정전 난 거 아시죠? 2주 전에. 모르십니까? 전쟁 나가지고 우리 이거 안 됐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어떤 영적 도전을 하고 마귀가 자기에게 도전을 하고 이거 지금 저거 그냥 놔두면 힘들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마귀가 바본지 아세요? 그냥 우리가 뭐 겁주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면 뭐 겁나가 도망가고 막 그럴 줄 아세요? 저항하고 예수님한테도 대들고 예수님도 막아서는 것이 악한 영적 존재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겁는다는 하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영적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면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용사가 어떻게 해서 강해집니까? 전쟁을 통해 가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미국이 군인들이 왜 세계 최고입니까? 항상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어떤 문제 가운데 늘 미군들이 개입해가지고 거기서 총 쏘고 대포 쏘고 미사일 쏘고 싸워오니까 그런 전쟁을 해본 사람들은 누가 이기겠어요? 그 중국 군대를 물군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엄청난 무기들을 가지고 있지만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전쟁이 막상 벌어지면 정말 미군들처럼 시스테미컬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 못 움직이니까 그게 좀 물군대다 뭐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래도 대한민국은 늘 전쟁을 1950년대 해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우리도 영적인 군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면 우리가 막 힘을 내면은 막 마귀 뭐 권세 다 때려 부수냐? 그건 아니고 바로 우리도 영적인 힘을 배경으로 얻습니다. 누구의 힘을 얻습니까? 일단 예수의 이름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최종적인 힘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와요? 미가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안 읽었습니다. 다음 주에 읽습니다. 미가엘에게서 나옵니다. 미가엘이 너희를 도와줍니다. 자, 미가엘은 그러면 어떤 나라의 군주입니까? 전 세계의 군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군주입니다. 이해하셨죠? 바사국의 군주는 미가엘은 아니고 다른 군주가 있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군주는 누구라고요? 그럼 예수님은 뭡니까? 그냥 군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부활체로서 이렇게 뭔가 다스릴 정도의 시스템이 돼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입장에서 다스리는 어떤 권세를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군주가 되는 거예요. 군주는 군주가 되는 건 이해하시죠? 그 바사왕들의 바사국의 왕들이라는 그 의미가 그것처럼 군주 밑에 또 이렇게 왕들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 밑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좀 말이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 근데 조금 이 영적인 어떤 소견을 열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열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나한테 닥치는 이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요. 뭐 이해가 잘 안 돼요. 영적으로 이해가 좀 되면 이거 지금 나한테 공격을 받고 있구나. 나 지금 공격하는구나. 이걸 좀 알 텐데 그런 거를 전혀 모르면 이게 뭐 공격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 내 신앙이 침체돼도 상관없고 뭐 해도 상관없고 나는 뭐 그냥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